족보 이런 제목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족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을 보면 예수님의 조상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족보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 구약 시대에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성취로 온 것이며 구약을 발전 계승하여 신약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구약의 역사 없이 신약의 시대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신약의 시대를 알려면 구약의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배경 없이 신약의 역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두 가지 역사성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옵니다. 첫 번째의 역사성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역사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에 아브라함의 역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역사성은 다윗으로 시작한 역사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1절에 다윗의 역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를 양을 치는 곳에서 내가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줄 것이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며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사무엘하 17장에 나오는 다윗의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와 다윗 왕국을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다윗 왕권에 비할 수 없는 영원한 왕이 다윗 왕의 계보에서 나올 것이다. 예수님은 왕 중에 왕으로 오실 것이다. 두 번째, 두 가지 족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로 나옵니다. 이 두 가지의 족보가 주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마태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누가의 족보는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28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족보의 수신자입니다. 족보의 대상이 누구냐? 마태는 유대인이었고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마태는 구약의 조상들을 강조를 했고 누가는 전 민족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 족보의 최고의 조상입니다. 마태는 아브라함으로 말을 했고 누가는 하나님으로 말을 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의 원 조상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임을 강조를 했고 누가는 전 인류를 생각하다 보니까 조상을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네 번째, 족보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왕들을 이어받을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았고 누가는 첫사람 아담까지 소급하여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다섯 번째, 기록의 방법입니다.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하향식으로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역사를 기록을 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로 끝을 맺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위쪽으로 상향식으로 족보의 역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로 시작하여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 가지고 맨 마지막을 아담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여섯 번째, 족보의 주제입니다. 마태는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한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분이다. 누가는 그리스도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일곱 번째, 족보를 기록한 기준이에요. 마태는 요셉 가문 중심으로 기록을 했어요. 마태는 아버지, 부성이 기준이 되었고, 누가는 마리아가 중심이 되었어요. 어머니, 모성이 중심이 된 것입니다. 크게 세 번째, 족보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의 족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는 두 가지 족보가 주는 메시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이 족보가 주는 메시지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예언이 되었고 예언된 대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뜻밖에 태어난 구원자가 아니라 구약에 예언하고 약속한 역사를 가진 예수님이시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탄생이 된 구원자가 아니라 긴 역사의 속에서 탄생이 된 예수님이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를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예언된 대로 탄생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정하사
하나님의 때가 되니 은혜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두 번째, 구약과 신약의 공통의 주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성취인데,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총 주제는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 계신다. 그 구원자로 오신 분에 대한 소망, 기다림, 이것이 주제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만 기다리며 예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구원과 축복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름은 오직 예수뿐이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우리를 향해서 내려오는 것이다. 세 번째, 족보의 여인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한 여인이 다말입니다. 창세기 38장 6절에서 30절을 보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감춘 채 시부 유다를 통해 자식을 얻은 여인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을 분석해 보면 어떤 여인들이 들어갔느냐 하면 다말,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은 여인으로 다말은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의 여인은 라합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전당꾼들을 숨겨준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달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을 다 내 집에 있게 하라.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지를 말아라. 붉은 줄 때문에 라합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온 가족의 구원은 붉은 줄, 그리고 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왔습니다. 붉은 줄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오는 구원을 말하고, 집 안에 머물러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는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세 번째 여인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룻기 1장 4절에서 22절을 보면 마지막까지 시어머니를 잘 섬긴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 오벳을 낳고 다윗의 직계 조상이 된 여인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밖에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을 통해서 예수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오벳이 태어나는 가정이 됩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의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출산하여 집안을 영적인 계보로 만든 여인입니다. 네 번째의 여인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27절을 보면 밧세바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밧세바는 불륜의 여인입니다. 다윗과의 불륜으로 솔로몬을 낳아 예수님의 척보에 오른 여인입니다. 죄인의 몸을 통해 오신 예수님이 오셔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구원의 잔치로 초대한 여인입니다. 여인들을 좀 더 깊이 분석을 해보면 다말, 라합, 룻은 혈통적으로 이방의 여인들이었고, 밧세바와 다말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여인입니다. 라합은 그의 신분이 기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척보에 어떻게 이런 여인들이 조상으로 들어갔을까? 여기에는 깊은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시며 모든 죄인들의 구원자로 오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셔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 많은 조상들 여인의 계복 통해서 온 목적 이유는 죄로 탄생해 된 인류, 죄의 유전적인 인자가 흘러 죄인의 몸으로 태어난 죄인들, 이 죄가 원죄라고 말을 합니다. 죄악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죄인들의 죄를 속량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죄인들의 죄를 속량해 주실 분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죄의 원죄의 유전 인자를 물려받아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 많은 여인의 혈통, 계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더 깊은 메시지는 흠 있는 네 여인이 족보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족보에 들어간 여인들과 똑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4명의 여인들의 모습은 곧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내면의 모습이다. 그러기에 그 여인들을 구원해 주셨던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고,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네 번째, 족보는 가족의 연대기입니다. 족보를 통해 그 가족의 계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의 계대가 계속 이어져 가려면 후손들이 태어나야 합니다. 족보는 태어난 후손들의 역사입니다. 태어남을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낳고 낳았다는 이야기가 계속 연결이 되어져 갑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또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말한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은 아브람의 후손이요. 마태복음 1장 오늘 15절 16절을 보면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하고 전에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의 이름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나온 이 요셉은 어떤 요셉이냐? 맏단이 낳은 요셉이라 성경이 말을 해요. 맏단이 낳은 요셉은 동일 인물로 야곱이 낳은 요셉이 아니에요. 낳고 태어나야 족보가 기록되어 갑니다. 족보가 주는 마지막 메시지, 영적 자녀가 계속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오네시모를 전도하여 구원을 받게 했어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내가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다, 감옥에서 전도해가지고 얻은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낳은 아들로 표현을 했어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전도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뜻이지요.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 이 날을 지키고 이 날을 사모하고 이 날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도 영적인 자녀를 출산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란다.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다. 그러기에 성탄절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은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를 출산하는 날이 되도록 하라.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12월은 성탄절이 있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입니다. 성탄절에 대한 향수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은 성탄절에 대한 추억입니다. 성탄절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은 우리는 향수 속에 젖어들어 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성탄절을 준비했던 그 향수, 그 아름다운 추억,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 아름다운 추억이 오늘 우리들의 시간 속에서 재현이 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대림절 주일을 맞이하여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복음의 자녀, 영적인 자녀, 정말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리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향수가 있고 추억이 있는 성탄절, 저희들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의 성탄절은 너무 아름다웠고 의미가 있었고 깊이가 있었습니다. 성탄절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그 아름다웠던 추억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재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향하여 열려질 수 있도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